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받고 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구별한 모임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우리 질문이 생겨요. 오늘 설교의 요점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불러주셨냐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현장, 일터, 나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셨느냐, 보내셨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나의 가정과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보내주셨는지를 살피는 그런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떠한 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사회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으로나 있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함에 있어서 저분 참 신앙이 좋대, 신앙생활을 참 잘한대, 나는 그런 마음을 듣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좋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모습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디에까지 확장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명령하냐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얘기를 해요. 여기는 너희 몸, 이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의 몸으로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삶 속에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특정하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은 그런 존재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또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의 교훈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자, 왕같은 제사장 하면은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왕과 동등한 제사장.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진짜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와 함께 왕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제사장이랑 제사장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을까? 저 원문을 직역해서 봐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원문 직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며 왕에게 속한 제사장 공동체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설교 초두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받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뭐라고 했어요? 모임이라고 했죠.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근데 오늘 또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면 오늘 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해도 될 텐데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공동체,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같아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보실래요? 자, 19장 3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맨 처음에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시킨 목적이 뭐였어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배케 하기 위하여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사장들 맞아요. 제사장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은 제사장 공동체로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일 때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떠한 누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네, 제사장 역할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면 대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까? 그 역할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줬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말씀을 전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현장으로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대요. 근데 그걸 누가 못 믿는지 알아요? 내가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불렀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부른지 믿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은혜를 풍족하게 받고, 여러분 매주일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풍족하게 받고 하나님께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이제 하나님께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광교회 새벽기도가 5시입니다. 그래서 한 4시 20분쯤, 4시 10분쯤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을 소리를 듣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 성공을 해요. 화요일도 성공을 하고 수요일도 성공을 하고. 근데 목요일날은 왠지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4시 10분에 맞췄던 걸 4시 정각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맞췄는데 따르릉 울립니다. 목요일 새벽에 봤는데 4시야. 근데 몸이 조금 피곤해. 10분만 좀 더 잘까 해서 알람을 껐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눈을 딱 떴는데 지금 몇 시가 된 거예요? 7시 반, 8시가 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왜 이럴까 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하나님 천사처럼 보내주신 제 남편이 있는 거죠. 당신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저를 핍박하고 나를 막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도 모르게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안 되는 걸까?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자로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내 자신을 정의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실수함에도 왕같은 제사장이란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영국 왕실의 그 왕자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됐어요. 지금은 찰스 황태자가 아니라 찰스 국왕이죠. 찰스 국왕의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해리라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군에 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 군 입대를 하고 나서 상황이 어떠한지 아마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부대에 요란한 벨 소리가 막 들립니다. 빼빼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적군이 침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비상 출격하라, 비상 출발해라, 바로 그 경고로 울리는 알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리를 듣자 이 해리 왕자가 그 인터뷰 마이크를 바로 내던지고 곧바로 자신이 운전하는 아파치 헬기를 향해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투 거기에 대해서 참전하고 돌아왔겠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 10년간 지원을 하여서 바로 군대에서 그 모든 것을 수행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해리 왕자도 역시 군인으로 맨 처음 갔을 때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수했을 거예요. 군대를 가면 새로운 어떤 병과나 그런 것들을 기술을 우리가 익숙하게 준비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수와 많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해리 왕자가 군에서 실수했다, 그러고 나서 전역을 했다라고 하면은 군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이 해리 왕자라는 지위가 박탈이 됩니까? 아니죠. 그가 군대 생활에서 오히려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참전했던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인정의 훈장으로 그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하나의 놀라운 지혜의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를 확증받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예배 자리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믿는 자가 맞는지 나의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감정에 여러분의 신앙이 속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는가? 왜 파송하셨는가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 위하여,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믿는 자에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을 할까? 그러면 행복과 거룩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바로 그 기준의 차이점이 있어요. 행복이다라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 문화에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어떠한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이러한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 다른 문화권에 있거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복의 기준이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 있어서 행복은 B라는 사람에 있어서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느냐? 거룩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의 목적은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놀라운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만문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구별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구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절됐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그냥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도피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구별다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세상에 구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두 단어로 소칭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누구 같은 너희를 권한대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류민과 나그네가 대체 무엇이기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바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 거류민은 이런 겁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걸 얘기하느냐,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두 부류의 국민들이 살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어떤 부류가 있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류민,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거류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로마 땅에 살아요. 세상의 땅에 밥 딛고 살고 있지만 그 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땅의 권한을 다 누릴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제한적으로 보호는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이 바로 거류민이에요. 그럼 나그네는 어떤 거예요? 나그네는 내가 가야 할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그곳에 머물고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거류민, 나그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목적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지낼 땅은 이 땅, 이 세상의 땅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가야 할 목적지와 그들이 추구해야 할 땅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임을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 우리가 소욕해야 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임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불렀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 약속에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몇 평의 땅을 그가 소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 샀던 매장지 외에는 가나안 땅 1cm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무엇을 알았냐면요, 그가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단절이 아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본향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통하여 드러남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 받았다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엇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분명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 또 거의 그들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이전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소욕과 음란과 방탕과 땅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나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의인이 지나가는 불길을 보고 소화전을 들어서 그 모든 불길을 미연에 방지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지나가는 차량에 사람이 내려서 그 부상자를 옆으로 옮기고 차량을 잘 인도하여서 2차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다. 바로 그런 의인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뉴스나 인터넷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저 의인한 분이 참 예수 믿는 분이면 참 좋겠다. 우리 기독교인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곰곰이 왜 이런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동일하게 구별된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때로는 도전이 있고요, 때로는 역경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구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벌써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토록 기도했던 내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가족의 구원은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가시가 있어서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뢰고 있지만 왜 저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관계의 문제, 내 삶의 역경, 경제적인 상황, 또 꼭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조건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그런 고민과 기도 제목과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담과 낙심과 신앙의 침륜에 빠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설교자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낙담하지 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해요. 자, 아까 우리를 어떤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했죠? 왕같은 제사장. 여기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자, 너희도 무엇같이? 산돌같이. 자, 우리도 산돌같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럼 대체 이 산돌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자, 2장 4절로 띄워줄래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자, 산돌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없다고 버린 돌 대신 그 예수가 우리 신앙의 주춧돌이 되었고, 우리는 그 주춧돌과 연결된 돌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어려운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줄? 성전인 줄. 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2장 5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즉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산돌 대신 주춧돌과 연결됨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요. 자, 여러분, 아까 설교 초도에 제가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아까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요, 또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만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확연해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냄받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와 누구를 그리스도와 나의 삶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가족, 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9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9절 띄우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대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이한 빛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빛, 생명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떤 것을?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승리해야 하는 바로 놀라운 필연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내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체 어떠한, 흔히 말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내가 얼마나 운이 없어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와 결혼을 했나?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나는 내 삶에 가정, 건강, 관계 이런 문제가 있나? 그렇게 나의 삶을 세상 사람처럼 운명처럼 탓하며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왜 나를 나의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안다면 이제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의 관계가, 나의 삶의 문제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축복받지 못했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세상의 그 삶의 한복판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에게만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세상의 그 가정에 보내시고 삶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는 내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같은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고난에, 문제에, 아픔에,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종들이 있다면 다시금 나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떤 삶을 위하여 나의 가정에, 나의 세상의 삶으로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무엇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산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연결되었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르심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소명을,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성취해내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는 성공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성공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